안녕하십니까? 부가태지회 종교자유부를 맡고 있는 김선환 목사입니다. 먼저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을 맞아서 2021 온택트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모토가 말해주는 것처럼 삼육대학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삼육대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동문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저녁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 귀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은혜와 풍성한 행복을 누리셨다면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주제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주 마치고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별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모아라.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복음을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오늘 또 삼육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특별히 인도에서 온 유학생 재림천년인데요. 맘타 루스가 본인의 언어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प्रिय स्वर्गीय पिता, धन्यवाद ये दिन और ये मौका देने के लिए। धन्यवाद हम सबको आपके सेवा में बुलाने के लिए। पिताजी, आज हम सब लोग यहाँ पे इकट्ठा हुए हैं सामूहिक विश्वविद्यालय के मिशनरीज़ के लिए प्रार्थना करने के लिए। पिताजी, हम सब ये भरोसा करते हैं कि आपने इन सब को नियुक्त किया है आपका कार्य करने के लिए। पिताजी, मैं आपसे आज इन सब के लिए प्रार्थना करती हूँ कि आप इनको आपका आज्ञाकारी बनाइए, आप इनको मार्गदर्शन दिखाइए जिस तरीके से आपने आपके सेवक अब्राहम का मार्गदर्शन किया था। पिताजी, आप विदेशी और घरेलू दोनों मिशनरीज़ को आपका सुसमाचार फैलाने के लिए शक्ति दीजिए। इनके राह में जो भी मुश्किलें, जो भी कठिनाइयाँ आए, आप उनको बहादुरी से सामना करने के लिए शक्ति दीजिए। आप अपनी पवित्र आत्मा इनके साथ भेजिए ताकि आपकी पवित्र आत्मा इनका मार्गदर्शन कर सके और इनकी सहायता और इनको राह दिखा सके। परमेश्वर, आपने इन सब को आपके कार्य के लिए चुना है और मैं इन सब के लिए प्रार्थना करती हूँ कि जिन किन्हें भी ये संपर्क करे, जिन किन्हीं लोगों से ये संपर्क करे, आप उन लोगों के हृदय और आंखें खोलिए ताकि वो आपको स्वीकार कर सके। मैं सामूहिक विश्वविद्यालय के लिए भी प्रार्थना करती हूँ कि आप अपना गौरवशाली चेहरा हमेशा इस कैंपस पे चमकाते रहिए। आप इस कैंपस को इतनी आशीष दे कि ये जो कोई भी काम करे उसमें सफलता पाए और हम सबको ये मौका दे कि हम आपके नाम की महिमा कर सकें। मैं ये सारी प्रार्थना और हम सारे लोगों को और सारे मिशनरीज़ को आपके हाथ में सौंपती हूँ। मैं ये सारी प्रार्थना आपके अनमोल नाम में मांगती हूँ। आमीन।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특별한 영상은 북한 선교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신앙과 목숨 중에서 기꺼이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곳, 그곳은 북한입니다. 오늘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마음의 귀한 다짐과 후원과 헌신의 결심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육대학 개교 1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별히 개교 115주년을 맞아서 북한 선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아태지회 북한 선교부를 맡고 있는 오범석 목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 산하 13개 지회 가운데 북한 선교부가 독립부서로 존재하고 있는 지회는 북아태 지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1904년에 재림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된 곳이 북한 지역인데 지금 북한은 한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면서도 무려 70년 동안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아주 먼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1일에 북아태 지회와 한국연합회 그리고 동서중앙합회 지도자들이 휴전선 부근에 위치한 17개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함께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설교와 함께 특별 기도 예배를 진행하였고요.
또 오후에는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 북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히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 이 기도운동은 평신도들과 청년들에게로 이어졌는데 지난 11월 13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부르는 평신도 북한 선교사들과 또 북북북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북한 선교사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북한을 소개하는 안식일학교 순서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에 모두 52개의 교회가 참여하였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태국 그리고 필리핀의 여러 교회들도 함께하였습니다. 마침 필리핀에서 전도회를 인도하시던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도 이 특별한 기도운동에 함께하였습니다. 북아태 지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45분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오 12시는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11시 45분부터 15분간 마치 시계 바늘이 만나듯이 남북한도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982년 당시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운동이 7년 후에는 무려 12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기도운동으로 확대되었고 그 힘으로 동서독이 통일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Pray for North Korea. 이 거룩한 기도운동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은 북한 선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아태 지회는 한국연합회와 협력하여 4개의 다른 대상을 상대로 북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목회자 선교사들을 NKPMM, North Korea Mission Pioneer Movement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미 1기로 14명의 목회자가 수료하였고 지금은 2기로 22명의 목회자들이 3년 과정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매년 2차례씩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20여 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북북이란 이름의 청년 북한 선교사입니다. 북북북이란 이름은 북, North, 북한을 위하여 두 번째 북, 책을 읽고 많이 연구하여 세 번째 북, 마치 북소를 내듯이 우리의 소리를 내어 기별을 전하자는 취지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구성원은 대학생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 같은 다양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매년 3차례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고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줌을 통하여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의명 선교사라는 이름의 탈북인 선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탈북인 수는 33,721명이지만 그 중에 재림 성도는 60여 명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탈북인 선교를 위한 재림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에 경기도 청학에 탈북인들로 구성된 의명 선교교회가 세워졌고 탈북인 출신의 이한나 목사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탈북인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렇게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목회자, 평신도, 청년, 탈북인으로 이루어진 선교팀을 구성하여서 통일이 되었을 때 이미 정해진 선교지에 즉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미 30년 전에 한국연합회에서는 북한 지역을 각 합회 선교지로 할당하였는데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의 행정구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행정구역을 새롭게 분배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방 전에 북한 지역에는 최소한 96개의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재림교회는 5대 교단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반드시 재건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성벽의 구획을 나눠서 공동체별로 임무를 할당하였고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헤미야처럼 남한의 교회들에게 재건해야 할 북한의 교회들을 할당하여서 미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통일이 되었을 때 즉시 최소한 10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는 선교에 관하여 정의하기를 선교는 동역의 종합예술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지도하심 아래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 단체들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지난 1998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였지만 2006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북한과의 협력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속히 북한과의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WR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에서는 괌에서 북한으로 하루 1시간씩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청회와 아시아 담당자 그리고 한국연합회 홍보부와 함께 북한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교하고자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미주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북한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테 지회는 내년 1월에 미주 한인교회협회와 정식 MOU를 체결하고 북한 선교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삼육대학은 한국교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삼육대학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연구들을 통하여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북한 선교의 핵심은 세 개의 M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스터 플랜, 구체적인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셔너리, 선교사를 준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머티리얼스, 자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통일이 되었을 때에 즉시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자금을 준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한국연합회에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 11조의 0.3%를 비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즉시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소한 100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하였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북한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북한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2,588만 7,045명의 너무나도 귀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고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네, 오늘 저녁도 어제에 이어서 유숍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의 특장은 골든 엔젤스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말씀과 찬양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든엔젤스 18기 박병주 선교사입니다. 저희 골든엔젤스는 북아태 지회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에 파송된 PMM 목사님들을 서포트하고자 만들어진 찬양 선교 단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나가지 못하여 사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특별히 올해는 한국에서 여러 학교, 또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저희 골든엔젤스 찬양 사역이 마칠 때까지 또 복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를 찬양은 We are witnesses, 우리들은 증인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 모두는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itnesses, 우리들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are witnesses라는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To die, saw his body in the grave, cried bitter tears as we all walked away, knowing in our hearts it would never be the same. And he said the last goodbye. He stood now as he watched him ascend. Behold, the angel promised that he soon come again. We are witnesses, the one wh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power of the Lord of light. Our Lord and Savior, we have seen him with our eyes. We are witnesses of Jesus.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요나스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하게 직접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억지로 보내셔서 니느웨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요나와 말싸움하시는 하나님, 또 어떻게든 요나를 설득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스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권의 책 가운데 5번째 책으로서요, 유대 정경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기록인데 반해서 이 요나스만큼은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의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5절의 성경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요나의 영적 상태를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서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잠이 든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영적 잠에 빠진 그런 요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풍랑으로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딴 길로 가고 있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길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에 억지로라도 응답하도록 일을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거절합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념도 대단하시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고통의 3일 기간 동안 이제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안으로 물고기가 그를 토해냅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3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라고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외쳤습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외칩니다. 그런데 별로 열정적인 것 같지 않지요? 억지로 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인데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기는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사실 요나 한 사람의 선포로 이런 회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나의 기별에 반응하도록 그 작업을 미리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요나의 선포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온 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계획하셨던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해야 맞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도 안 했는데 엄청난 결과가 나왔으니 무척 기뻐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4장입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커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하도록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하고 있습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혹시 성읍이 불타는지 보려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이 요나의 감정 기복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말 화를 냈다가 이제는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레로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또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얼마나 화를 냅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제는 바로 이 제일 마지막 두 절 여기에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존심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잠시 동안의 시원함을 주는 박능쿨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느느웨의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꼈던 정말 가치없는 박능쿨을 사용하셔서 느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과 비교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정음 8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그들의 사업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도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장의 사진입니다. 터키 동부 에게해 연안에서 그리스로 가려던 시리아 난민이 이제 보트가 전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이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아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뉴스들이 떠들었지만 그저 입가심으로 혹은 눈요깃거리로 삼다가 다 잊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바로 내 아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한 세월호의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은 한시도 자식들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또 그분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할 귀중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요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조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지, 왜 그토록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디까지 하였으니,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가 가상의 동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를 가르칩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이 회복한 땅은 지금의 시리아 서부에 있는 도시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즉 사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려고 싸움을 벌인 대상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바랬고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적국이었고 멸망해서 없어져야 할 국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그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당시에는 여전히 완전한 오리엔트 문명을 통찰하지 못했지만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당시의 슈퍼파워 아시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당시 이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였고 이스라엘과는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0년 후면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시리아는 패망해야 할 국가였습니다. 그래야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군대는 잔혹하기 거지없었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3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네.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는 죄악으로 멸망당해 마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아시리아는 세계 최초로 모든 남자들에게 병력의 의무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적국의 모든 군대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적국의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모습을 석판에 새겼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석판들을 보면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 벗기고 혀를 뽑고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꼬챙이 끼워 세우고 또 목을 자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지나간 곳에는 공포와 죽음이 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요나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어쩌면 그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잔혹한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요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죽기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공포도 있었을 테고요. 또 미움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려고 하십니까? 아시리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넘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적국의 심장부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시리아 군대의 끔찍한 만행들은 현대 시리아와 이라크 북쪽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지금의 이라크 모술입니다. 바로 IS가 수도로 정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은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합회에는 세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한 국가에서 최근에 한 자매가 오빠로부터 명예살인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사역자와 성경 공부를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여동생을 죽이려고 칼로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 양손이 거의 잘려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다행히 우리 형제가 발견을 하고 수도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마침 치료를 잘해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복이 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있는 곳에 와서 침례를 받고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손을 거의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히려 사고 전에 있었던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지금은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자매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치료도 잘했고요. 또 생활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역시 이슬람권에서 살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가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도망 나온 형제가 있습니다. 자기 형이 칼로 죽이려고 해서 겨우 도망쳐 나오는데요.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이 형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형제도 현재 저희 합회 건물에 지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도 도움을 주신 우리 한국인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들 국가에서 비밀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인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24% 정도가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매년 1.3% 증가하는 반면 무슬림 인구는 매년 1.9%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80% 이상의 인구가 전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의 모든 선교사들의 약 1%만이 바로 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필드가 소속되어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연합회입니다. 전체 20개국 가운데 재림교인 숫자가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무슬림으로부터 개종한 현지 사람들이 아니고 아시아권이나 또 동유럽에서 온 재림교인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 가운데는 현지인들 가운데 재림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된 합회는 3개국 1억 6천만 인구인데요. 그 가운데 재림교인 숫자가 5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근 몇 년간 배로 불어난 숫자입니다. 만약 저희 합회의 모든 신자들이 나가서 매일 한 사람의 현지인들을 붙들고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800년이나 걸려야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8개월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짧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보다 훨씬 재림기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현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좀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무슬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7만 5천 명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18만 5천 명, 대만에도 6만 명, 몽골에도 15만 명. 우리 재림교인들 숫자보다 훨씬 많지요? 인도네시아는 2억 3천만 명입니다. 파키스탄 2억 1천만 명, 방글라데시 1억 5천만 명, 필리핀도 1200만 명입니다. 대략 아시아에만 이만큼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무슬림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마련하신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가치 없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사라져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니느웨 주민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 편에서의 거절 때문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거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도 요나가 필요합니다. 비록 두렵지만,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요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만 목사 가족을 만난 것은 2015년 4월 저희 합회 내의 한 도시에서였습니다. 그의 조국을 탈출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는 원래 수학교사였습니다. 21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2005년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것을 알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혼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부인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들을 떠나갔고요. 심지어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까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2009년 침례를 받고 그리고 쿠르드족 지하 가정교회 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비밀 경찰에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사역하는 기간 동안 4번의 감옥 생활과 고문을 겪어야 했습니다. 3번째와 4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부인도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4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온갖 고문을 당했는데요.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하기를 경찰들이 그의 눈을 가리고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하는데 분명 맞아서 몸은 흔들리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바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던 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고문을 받고 잠시 풀려난 틈을 타서 이만 목사 가족은 고국을 탈출해서 다른 국가에서 11개월을 지나다가 다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저희를 만난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희와 만났을 때는 이미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015년 5월 달에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만 목사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회에서는 그를 개척 선교사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부터 한 지역을 책임진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으로 200명이 넘는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중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난민으로 인정이 되어서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고국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국가 안에서는 여러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근처에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른 국가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침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국경이 닫히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충분하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준비된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국경이 열리면서 인근 국가로 초청해서 침례를 베풀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지하 가정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6번의 성경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45명이 침례를 받고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경에서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 되고 또 여러 시간 이동해야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집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에서만 30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행의 목적이 밝혀지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너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현재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안 문제 때문에 더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십억의 인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학과 같은 학력이나 또 언어나 기술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멸망해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4분의 1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 정말 전도가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이고 또 두려운 지역이지만 주님, 그러나 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멘토리스라고 하는 선교단체 아시지요? 이 단체에서는 우리 김영미 집사님께서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멘토리스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청 후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육대학교 세계선교센터입니다. 오늘은 영하의 날씨 가운데 따뜻한 온정으로 은혜의 손길로 봉사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멘토리스 사단법인의 김영미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함께 해외 선교대에
이런 귀한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집사님 국내외에 계시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중안 앞에 용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한 2007년도에 졸업했고 입학은 97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재림마을 게시판에 박상범 목사님께서 몽골 아기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었던 것을 보고 그 아기를 도왔던 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최근에 미얀마에서 보내진 엘리자벳 아이의 소식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아이를 데려와서 병원에 또 치료받고 수술하기까지도 참 힘든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는 그 재림마을에서 그 박상범 목사님께서 아주 그 몽골에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그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기에 저런 아이를 한번 도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그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라고 제가 대사관에 질문을 하니까 그 대사관에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선생님께서 저보고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되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대사관에 물어보게 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던 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당시 몽골에서 한 아기가 네. 한국의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해서 보내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집사님께서 여러 몽골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해외 선교대회를 통해서 지난 10년 넘게 이 사역을 묵묵하게 해오신 우리 집사님을 꼭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국내외에 많은 분들도 집사님의 소식을 또 집사님의 그 살아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집사님 사역하시면서 어느 나라의 아이들을 이렇게 돕게 되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필리핀, 베트남, 네팔, 카자흐스탄, 그리고 미얀마, 아프리카 말라위, 아프리카 우간다 아이들을 도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민주국 아이도 초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모두가 다 기억에 남을 만한 아이들이고 또 환자들이고 가슴에 생생하게 기억이 될 것 같지만은요. 집사님 생각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아이를 이야기한다면 누굴까요? 아프리카 말라위 아이예요. 심장병이 너무 심했고요.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각수 선교사님한테 그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됐고요. 저희가 그때는 재정상으로 한 명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도 도와주자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 아이는 한국으로 오게 했고요. 한 아이는 인도로 보냈어요. 근데 그 인도로 간 아이가 그 옷을 한 벌 가지고 평생 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각수 선교사님이 공항까지 옷을 가지고 가야 했고요. 이 아이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김갑수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 마지막이라고, 기회라고, 어떻게든 비행기를 꼭 타야 된다고, 이 아이를 업고 비행기 트랙에 올라가든지 부축을 해서라도 꼭 올라가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인도에 도착해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됐었어요. 예. 집사님 인터뷰 중에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 어제 일처럼 예.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말라위에 심장병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 인도로 보내지고 있는가요? 네, 계속 보내고요. 말라위 아이들은 상태가 너무 나빠요. 어떤 아이는 에이즈에 심장병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심장병도 있지만 결핵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영양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한 거고요. 말 그대로 옷이 문제가 아니라 또 건강도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녀와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줘야 돼서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염소도 보내는 것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심장병이나 또 아마 국내로 이렇게 보내져서 수술과 또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려 하면 실제 우리 한국 같은 보험이 잘 돼 있는 곳에서도 수술이 쉽지 않은데, 과정이 쉽지 않은데, 집사님께서 외국에 그 아이들이 국내나 인도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터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제가 재림 교우님들한테 호소도 하고요. 카톡도 하고 또 재림마을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모금 전문 기관 단체에다가도 의뢰도 하고요. 여러 군데다가 요청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재림교인이라서 거부를 많이 받았어요. 모금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벽을 허물게 됐고요. 그리고 재림교인들도 왜 이런 아이들을 굳이 그렇게 항공료까지 해서 먼 나라까지 가서 수술시키느냐고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설득들이 돼서 이 아이들이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자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2007년부터 몽골에 아까 전에 그 사례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14년, 네. 15년 가까이를 이렇게 오시는데 이 사역을 하게 된 그 힘, 하고 나면 피곤하고 또 지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서 힘들었던 것은 없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힘든 과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여권을 만들거나 비자를 하려면은 그 출생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출생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생등록을 안 하고 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먼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출생등록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또 대사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왜 이 아이가 한국까지 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고 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가 뭔지를 해서 그걸 꼭 반드시 보내줘서 비자를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거기에는 또 많은 관계자들의 그 동의서가 필요했던 부분들일 텐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시면서 이렇게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집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누굴 돕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멘토리스는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지? 대표님하고 이사님이 계시고요. 실무진은 아직 저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수술받고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집사님 혼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은 정말 조력자가 좀 필요하다고 하나님 좀 붙여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면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이 아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는데 그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제가 불러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고 또 치료 끝나면 보내야 된다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실은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정말 딱한 사정에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죠. 또 현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집사님께서 국내로 보내주고 또 그러면은 수술을 받게 하고 돌아가서 건강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어느 병원 가서로 연결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병원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좀 심한 아이들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하고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병원들과 서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심장병을 가장 수술 잘하는 병원 이렇게 클릭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면경이 얼굴경이 너무 심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얼굴경을 가장 수술 잘하는 병원 해갖고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단원병원 원장님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분한테 그 병원의 간호사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아이가 있어서 필리핀에서 심장병 아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청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병원비나 이런 것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국으로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그 심장 초음파라는 그 사진을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내원하라고 오늘 그랬으니까 이제 가면은 무슨 말씀을 듣겠지 하고 가서 이제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부를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 지금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부르면 병원에 자체적으로 펀드가 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초청을 해서 수술을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연락을 했고 지금 바로 왔으면 좋았는데 필리핀이 워낙 속도가 느리니까 그 다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 원장님하고 이제 계속 연이 됐고, 이 사람은 신뢰성이 있구나. 부른다라면은 정말 부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연이 이어진 거고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그 베트남에서 심장병이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병원도 이 아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어디다 의뢰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부의 담당자한테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베트남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좀 와서 꼭 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저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를 확실히 부를 거냐고.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이 확실히 부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그 베트남에서 받았던 모든 진료 기록을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다 연락을 했고 그 모든 자료가 이제 와갖고 그 담당자분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심장병원에다 자료를 다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가 꼭 선정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내로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아이는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심장센터하고 저하고 그래서 연이 돼갖고, 이제 그 센터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소원이 뭐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닐리랑 같이 갔어요. 제 친구 닐리 집사가 워낙 미얀마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기 미얀마에 이런 아이가 많은데 그 선생님께서 왕진을 좀 가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브란스 그 심장센터 선생님이 안 그래도 지금 미얀마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친구 닐리 집사가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한번 가주시고요. 거기 양곤에 있는 정보병원하고 이렇게 MOU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아이고, 이야기만 들어도 기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병원에도 이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터인데 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아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집사님 제가 이제 너무 사역 소식만 전하다 보니까 네. 집사님에 대해서 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네. 집사님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할애해서 전화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혹시 가족들이 이 일을 이해하시는지. 처음에는 우리 애들이나 남편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늘 바쁘기는 하고 무슨 소득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런 일이 무슨 하나님께 충성된 일일까 생각들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도우면서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느냐면 엄마는 생전 가야 어디 시장도 안 나가고 마트도 잘 안 나가고 그러는데 저 아이들을 붙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면 엄마는 시장도 가고 뭘 사기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래도 저런 아이들하고 계속 동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도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도 당신도 이제 건강 챙겨가면서 해 이렇게 얘기 나눠주고 그래요. 네. 네. 성도 여러분, 지난 11월 달에 미얀마의 정지훈 선교사를 통해서 국내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엘리자벳이죠. 그 엘리자벳이 와서 국내에 우리 한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가장 최근의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제림마을 소식을 통해서 접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도 지금 함께 하시는 김영미 집사님께서 그 일을 주선하시고 또 그 일들을 도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온 이 엘리자벳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엘리자벳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정을 짧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벳을 소개받은 거는 박옥교회 지금 같이 동행하러 오신 목회자 사모님의 친구가 소개를 했어요. 그 친구분이 지난해 다리기형 심한 아이를 대동하고 보호자로 여기 왔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미얀마에 얼굴 기형이 너무 심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일단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머리가 2개가 달린 아이가 저도 봤습니다.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저 밥 먹다가 진짜 뒤로 넘어갈 정도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점심 먹다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근데 저 아이를 어떻게든 수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돕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인도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국으로 오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얼굴을 보기에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인도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는 제가 그 수술 잘하는 의사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얘를 부르자 하고 제가 이제 그 잘 하는 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다 의뢰를 했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왔거든요. 근데 저는 비용보다 이 아이의 얼굴이 많이 초점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돕는 게 가장 좋을까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사진을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미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보시고 이거 내 친구 신용호 장로님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이 돼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예. 입원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또 수술 후의 과정을 우리 선교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희 삼육대학교도 함께 엘리자벳 수술 과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은 미얀마로 돌아갔지요? 아니요, 아직 못 돌아갔어요. 수술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고요. 네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려움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집을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구하는 게 어렵고 단기적으로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환자다 그러면은 또 방을 안 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기도 제목이 환자 올 때마다 게스트하우스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비행기 내려서 병원으로 가면은 좋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2주 동안 또 격리하고 있다가 나와야 되고 병원에 또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예. 그리고 아이들이 발육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술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몸이 조금 이렇게 좋아진 다음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오라고 해서 돈도 미리 다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자하고 코로나 테스트 비행기 탑승을 하기 위해서 정지훈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아이네 집에를 반드시 방문을 가주시고 이러이러한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지훈 목사님이 그 아이 집에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네, 엘리자벳이 수술을 잘 마치고 아마 일회성 수술로 끝나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네. 지속적으로 수술 과정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느새 이제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육대학교 제1회 해외 선교대회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선교의 사역을 같이 보고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2022년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제가 이제 2021년도인가 미얀마를 한 번 더 가기로 원래 약속들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못 갔었던 것도 있었고요. 좀 코로나가 끝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한 번 더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해에 보통 이렇게 선교지에서 보내오진 우리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한국이나 인도로 보내는 아이들이 보통 한 6명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현지에서도 진행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한 5명, 6명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나라들도 막 거리두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네. 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국내에서 근로자들 가운데 네. 다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분들까지도 집사님께서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국내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예, 많아요. 네네. 예.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돕는다 이런 규정을 안 둬요. 제가 누구든지 나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 생각을 하고요.
몽골에서 이주 노동자로 여기 계시면서 그 백혈병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남자분을 알게 돼갖고 돕게 됐는데요. 그분이 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망을 했지만 그분이 제가 이제 병원에 갔었을 때 그분이 뭐라냐면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알고 간다고,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서울의 중심인 용산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의료 관련된 부분은 참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가까이를 이 일을 해오신 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집사님 앞서 인터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게스트하우스나 또 여러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 사역을 같이 좀 협조하고 동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사님 마음으로 호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심장이라면 이런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면 좋겠지만 그리 안 할지라도 우리는 사마리아의 정신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사마리아의 정신으로 우리가 성경상에 있는 사마리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돕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역자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 내용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옷을 이런 걸 갖고 싶어, 이런 거 사달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장난감 갖고 싶어, 내가 이런 음식 먹고 싶어 라는데 부모님들이 응해줄 부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그 소리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 여기 한국에 와서 일합니다. 그 다치고 병들고 지친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 이주 노동자 그분 완전히 그냥 쓰러져서 그 비행기에 5좌석을 확보해서 탑승하는 걸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진행을 했었고, 미얀마 대사관에서 엄청 감사하다고 대사관에 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 안 할지라도 저는 진짜 저한테 대사님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 안 할지라도 내가 사마리아인의 역할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직원들이 정말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고귀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병원의 원장님들은 정말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저보고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를 냈을 때 병원에서 그 원장님들이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거 지속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가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이 울리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삼육대학교 동문들이 나가 있는 곳이나 또 한국인 선교사들이나 국적과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남은 한 해 행복하게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종종 소식 올려주시고요. 네. 그 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면 했을 법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대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에 같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들의 사역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